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썩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염도가 있어서 썩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염도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여러분 이제까지 썩지 않았고 앞으로도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인구가 3%가 아니라 1.5%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일제 때 우리는 크리스찬 인구를 1.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5%가 3.1 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민족 계몽 운동을 앞장섰고 기독교 문화를 새롭게 창출해 내었습니다. 1.5%의 크리스찬들이 신문 9종을 발간했고 잡지를 105종을 만들어냈으며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와서 간행한 선교사 잡지가 7종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만식 선생님을 주도해서 김동원 1920년대에 물산 장려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1.5%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1.5%의 시대에 세례를 받으려면 첫째, 주일을 성수해야 했습니다. 아마 주일을 빠지면 야단을 맞았고 어려서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주일 성수였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제사 중지였고 그 당시에 축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축첩 금지를 명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첩을 두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조건 가운데 보면 노름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노름을 중단하고 그리고 금주하고 금연하고 술과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고 이랬던 1.5%의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금주 문화를 금연 운동을 일으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크리스찬들은 1.5%가 아니라 15%가 넘었고 한때는 여러분 25%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나 그 수많은 숫자가 여러분 무슨 문화를 한국교회에 보여줬는가? 일제 때는 1.5%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국운동을 벌였고 해방을 위해서 앞장을 섰으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문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면 많이 모이는 숫자 문화, 교회당을 크게 진 문화 외에는 뭐가 있는가? 라고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이웃이 보이고 민족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문화가 보이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아집과 독성과 반문화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3%의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 것처럼 우리는 1.5%의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 가장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런 아름다운 문화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이제는 우리가 다시 되찾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또 다른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따가운 능충도를 이미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소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소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정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 소통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해서 소통하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믿는 새로운 사람들을 소탕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소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많이 소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소탕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깊은 내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십자가의 신앙과 십자가의 믿음을 간직한다면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일제 1.5%가 여러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인들이 여러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중에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말씀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아니했다. 근데 지금 있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났느니라. 전능한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엘 샤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엮여 있는지 그거보다는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요 이때 축복받을 때 거짓말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이미 사기범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사기를 쳤든지 묻지 않고 여러분 축복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이 백성들의 총회에 내게서 나오고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창세기 35장은 34장의 세겜에서 아픔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있다가, 여러분 디나 사건 아시죠? 이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드디어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그 어려웠던 이야기, 그리고 강간당했던 이야기 묻지도 않고 왜 올라가지 않았느냐고도 말하지 않고 그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 48장 3절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느니라. 49장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들의 상황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그들이 의로웠는가, 그들이 죄가 있는가 보다는 하나님 자체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무중권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기 전에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아이를 낳았어요. 어린애를 낳았으면 무조건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채우시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줍니다. 아니 어린애를 낳고 나서는 걸레를 빨아오라라, 아니면 집안 청소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가 어떤 일이 울든지 아니면 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100% 베풀어 주시는 사랑.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느니라.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한 나라를 세워야 되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입성하여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세울 텐데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에 내려 희망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왔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언약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이 붙어야지. 그렇게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조건이 없다가 이제는 조건을 내었습니다. 만약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족장들의 하나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언약의 관계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엘샤다이가 아니라 여호와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엘샤다이는 모든 것을 채워주고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모성애적인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그러나 이제 아이가 크면 순종 여부에 따라 여러분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샤다이는 모든 게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엘샤다이는 신생아처럼 거기에 모든 것을 중심하고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든 일어나든 너무 많이 잔다, 적게 잔다, 왜 일어나 앉지 못하느냐, 왜 걷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체를 어린아이에게 막,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은혜. 이제까지 엘샤다이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와 언약의 하나님으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의 산에 가서 바로 십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맞춰준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실 것이니라. 10가지의 큰 재앙에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고 애굽의 지나친 학정과 고역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뭐 할 때? 이제는 모세의 지도하에 다 나올 때, 그래서 함께 따라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에서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노역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큰 재앙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십계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는 것. 이 법을 지킬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시내성에서 여러분 율법을 공식화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죠. 그러나 부모가 정말 큰 기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식이 제대로 영양이 없어. 그럼 그 기업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앞으로 율법을 줄 것을 공식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이 붙는 거예요. 엘샤다이에는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이 성장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한국교회가 정말 성장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맞춰야 해요?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는데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야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관계로 들어서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2절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또 조건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족장들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제는 땅을 주고 인도하고 기업을 삼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 이제는 은혜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장성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한 땅,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신실한 약속을 이행할 때.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능력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그럼 꼭 지켜고 100% 다 해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못 지켜요. 그러나 누구 쪽에서 지켜요? 이젠 하나님 쪽에서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신앙이 성숙되어야 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고 또 그 다음에 거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15절 보세요. 신명기 9장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여호와라는 이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함은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그들이 악하고 정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신 뭐예요? 그 맹세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약속만 줬지 이런 약속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도 내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직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다 지키시는 것도 여러분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약속해서 우리는 안 지켜도 그분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켜 행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을 지금 하고 있는. 너희들이 넘어져도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 거역을 해도 나는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시행하시고 지키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언약의 하나님, 새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그분의 약속의 증포를 세우셔서 돌아오는 자만, 이것을 아주 멋지게 표현한 것이 여러분 탕자의 비유입니다. 돈을 다 갖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버지는 갖고 있는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직할 때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거운 짐에서 빼내주시고 노역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약속한 기업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펼쳐보면 여러분 다 죄 묻은 손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뚝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늘 이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 기도합시다.